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3대째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좀 무지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짐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노동과 또 세금을 좀 덜 나게 해주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왕궁에서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실망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다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눈 밖에 나서 애굽 가서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땅이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뜻은 보암은 백성이고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보암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은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번성케 하지 못했어요. 이제 문제는 북쪽에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라고 나라를 형성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위에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보기에 싫은 거야. 그래서 가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고 대신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여러 군데를 만들고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부터 첫 단추가 잘못 맺어 있으니까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자, 이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주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 당시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무서운 말로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길리앗이라는 시골 마을에 아주 촌구석에 사는 촌놈이 누대기 옷을 입고 감히 왕 앞에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원래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영웅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마다 영웅이라는 글씨를 이마에 쓰고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가 2절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묶인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에 임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이제 40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넌 애굽 땅에 돌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라. 가나안 땅으로 와라. 하니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입에 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리더가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야 만나가 떨어지고, 물이 없으면 발을 치면 물이 나오고,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리더가 됐죠.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떨렸어요. 모세,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밑에 있다 보니 그늘에 가려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지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국보, 나라의 아버지 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8절 놔두세요.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겁이 나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부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0절 보세요.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내가 뽑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나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 하나가 따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지 않으면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인터넷을 뒤지고 설교 말씀을 찾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립싱크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이 좀 부족하고 또 준비한 내용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제 입에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부족한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따라가게 되고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려면은 입으로 전도하지 몸으로 전도합니까?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믿으세요 같은 말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되신 말씀이 네 입에 임하면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자, 시골 촌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저주 같은 말을 퍼부어댔어요. 어떤 말?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이슬이나 비가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슬이 있어야 돼요. 그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 사람들은요, 에비앙 워터, 그러니까 물을 이제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우리 물 마시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셔야지 살아요. 근데 이라크 사람들은 물이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위 위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바위를 핥으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슬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술에 임하니까 눈에 비이는 게 없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왕도 무섭지 않고 왕의 할아버지도 안 무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선포하고 나서 좀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됐네. 어떤 눈? 눈을 뜨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 아방이 있어. 아방 옆에는 아방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어. 무서운 칼과 창과 또 이 무기들을 붙잡고 입을 막히면 거침없이 떠들어대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가서 숨어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라. 빨리 튀어라. 너 이제 죽게 됐다. 너 정신 잃었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너 그런 말을 했지? 이제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 너 빨리 도망가. 너 이러다 죽어. 도망가. 튀어.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가서 숨어. 그 말이 임한 거예요. 소림사 36개 여러분 그 아시죠? 이렇게 거기에 마지막 최고의 무술 단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무술 아무리 하다가 이 적수가 워낙 강하고 내가 싸워서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은 도망갈 때 막 산에서 산으로 막 뛰어넘는 막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죠? 빨리 도망가는 것도 최고의 무술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빨리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요단강 동쪽에 가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쥐죽은 듯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아무도 만나면 안 돼. 만났다가는 들통나. 그러면 왕의 군대들이 와서 다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혼자서 거기에 계속 1년, 2년 계속 거기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을 숨겨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내가 숨을 때면 숨어 있어야 돼요. 잠잠고 있어야 돼요.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드러났다가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된다니까. 훈련이 됐어. 하나님이 됐다 할 때 그때 나타나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되면은 이상하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찬송가만 우리가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만나기가 싫어.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옛날 했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기를 싫어.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자, 여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외로운 자. 외롭지 않고 할 일 많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할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자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자는 명예를 의지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의지할 자가 없는 자는 누굴 찾는다고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초점장이에요. 외로움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1년이 됐어요. 홍콩 간지. 와, 2월 18일 날 홍콩 구룡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통 형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축하 메시지도 주시고 이제 거룩한 파티를 우리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심하다니까. 혼자서 여러분 홍콩에서 외국에서 혼자 살려고 해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한국 사람도 없는데. 외롭죠. 물론 일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통장 반장 다 하다 보니까 바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 배고플 때.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맛있게 해줘서 있는데요. 배고플 때 외로워요. 아플 때 외로워요. 아플 때 이렇게 병원 가서 이제 약도 먹고 성도님들이 좋은 거 많이 이렇게 주는데 거기는 없잖아요. 외로워요. 자,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롭다고 광고하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외로우면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요 계속 걸어요.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막 걸어요. 홍콩엔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복잡한 심사추이, 명동 같은 심사추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걸어요.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외롭냐? 여기 사람 많잖아. 사람 구경해. 건물 많잖아. 배도 많다야.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다야. 내가 있잖아. 거기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저만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하남시에 사는 여러분들도 광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광야거든요. 영적인 광야. 건물은 많고 사람은 많지만 영적인 광야. 근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슬프고 좌절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시냇가가 얼마 가지 안 가서 말라버렸어요. 자, 엘리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순종하고 갔는데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가면은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시냇가에 물이 또 말라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까마귀 통해서 얻어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영적 의미에서 까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며칠 동안 굶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때 옆집에 누가 떡떡하고 쌀 좀 있는데 좀 먹어볼려? 갖다 주면 그것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그럴 때 자존심 상해요. 감사하지만 자존심 상해요. 왜? 여태까지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돈 주고 사 먹었는데 형편이 안 됐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으면 자존심은 상해요. 쉽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혼자 외로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너무나 바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았거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알았지만 우리 인간도 알았어. 이제 포기했어.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지?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 시간이에요. 평상시는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위기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닫혀있을 때 열리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의 문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문은 평소에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문이에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현실성 있는 분인가?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래도 순종해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앞에 꽉꽉 막혔어. 근데 이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도 될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금년 2019년은 여러분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주일 예배까지 빠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영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기도 모임도 나오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내 영성을 성장시켜야죠. 언제까지 애기 신앙을 우리가 머물 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십일조입니다, 여러분. 십일조는요,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요, 쌓을 뚫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솔직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 돈, 명예, 건강, 능력,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후 불면요, 몇백억, 몇천억 그냥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건강도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질과 건강과 기술과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냇가에서 경험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널 책임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자,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강건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했었어요. 광야에서 1년이 됐지 2년 될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도 엘리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슬과 비를 기다려야 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연단 받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함께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파요. 좌절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거든요. 하루하루가 귀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 1초 1초가 귀한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멋진 여행이 무엇입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입니까? 스위스 가는 것입니까? 알프스 산맥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 검단산에 올라가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 오는 것이 가장 귀한 여행이에요.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하루하루 1분 1분이 아주 귀하고요. 1시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무나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 우리가 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기다림의 영성.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정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 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할렐루야. 아플 때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아픈 질병이 떠나가고 암세포 암덩이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2019년에는 다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